성경에 담긴 법의 5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은 이 영이 성장하는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그가 기록한 13편의 서신들에게서 보면 그가 유대교로서 풀리지 않았던 영감을 받아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3년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라비아는 다소 지방의 한 관할입니다. 다소 지방에서 3년은 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을 보낸 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신약의 그 설명의 답을 기록한 것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밝히므로 구약의 삶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신약의 실체로 나타나는 해석을 함으로써 유능한 지도력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 시대의 삶의 실체들을 전해주시기 위해 쓰신 글이 바울 서신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구약의 말씀은 시험 문제이고 바울 서신은 시험 문제의 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현실의 삶의 문제와 그 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내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밝히는 것은 복음을 정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권의 기원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과 만남입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고난도 정통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사도라고 합니다.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3절 후반에 보면 다메섹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빛이 그를 둘러 비출 때 사울은 그때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늘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라. 사울이 이제는 오히려 피신하는 장면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런 장면도 있지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도망했습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은 헤롯 안디바의 장인으로서 다메섹 동남쪽의 아라비아 지역을 약 48년간이나 통치했던 BC 9년에서 AD 39년의 사람입니다. 하여튼 바울이 회심한 직후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한 사실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 유대인들에 의해 매수된 아레다 왕의 방백들에 의해 체포될 위기에서 광주리를 타고 그 성 밖으로 탈출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나바티아 왕국의 다메섹은 그 시대에 나바티아 왕국에 포함되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메섹이 중심지였어요. 로마 시대에는 나바티안인들을 아라비아 사람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지도를 상세히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바티아 왕국의 왕은 아레다 왕입니다. 아라비아는 광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의 페트라는 나바티안인들의 건설한 곳입니다. 나바티아는 또 그들을 지켜주면서 무역상으로 번성한 왕국인데 페트라가 고대 무역길의 중심에 있습니다. 왕의 대로로 남북을 오가면서 이 동서로 특히 향료길 예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페트라를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연결되는 고대 무역의 교차로인데요. 뭐냐 하면은 이 향수가 지금 이때부터 발달이 되어서 로마인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바티안에서 지금 로마로 지금 낙타를 통해 오는 그 대로를 남북을 오가면서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성경에서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은 지도에 보면 남쪽 요르단 밑에 나바티아 나라 왕국이 있었는데 다메섹은 나바티아의 수도권이었습니다. 나바티아 왕의 이름은 아까처럼 아레다 왕이었고요. 나바티아 사람을 로마 시대에는 아라비안인으로도 불렀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로 다메섹 지역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쉽지만 글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 아라비아에서 많은 시간 동안 경건의 훈련을 쌓으며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라비아가 사막인가? 아라비아가 또 다른 장소 아라비아인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다소 지방에서 3년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을 보낸 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이 여기서 상세하게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1절 펼쳐보시고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어떻게 보았을까?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5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